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또 노아를 택하실 때, 또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모습, 또 요셉을 들어 쓰셨던 모습이나, 그리고 모세를 택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그 영적인 어두웠던 시대의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셨던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전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섬겼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의 그 1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기록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재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이 소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3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때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셨고 또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드물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전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가 돼서
다시 찾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그도 젊었을 때 또 한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는 사사로서 영적인 눈이 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영적인 제자 또는 영적 아들인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가서 누웠다가 그분이 너를 다시 부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반응하라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가 다시 네 번째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르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의 지도를 받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 훈련을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님과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또 어린 사무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든 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때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든 나이 많은 엘리이든 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신앙인은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정서 그리고 성경의 문화를 보게 되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다, 정보를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듣고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알고 있었어요. 경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또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인 내용만 듣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겠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삶을 나누겠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서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옳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던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했을 때 이 시대의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오늘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 지식적인 그 내용의 그 의미를 알게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함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들음은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린 3살 이후에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그 어린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을 만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에봇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아가며 지금 어린 사무엘, 소년의 나이 때가 되었을 때 아마 10여 세쯤 되어질 아이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엘리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구원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어머니의 순종과 그의 순종과 그 가정의 순종이 거기에 담보되어져 있었고 그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계속해 나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든 어린 사무엘이든 나이 많은 엘리이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특별히 엘리 가문의 임할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앞선 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이미 2장 30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마 선지자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2장 27절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어지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방의 우상의 죽은 신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아서 엘리도 그 두 아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는 나이가 듣고 또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인생의 연륜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쩌면 교묘하게 조금은 협박하듯이 사무엘에게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엘리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때도 엘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믿음의 반응일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다시는 내가 너한테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정말로 그 자녀를 정말로 버리고 정말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4장에 실제로 엘리의 집안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정말 엘리는 그렇게 믿었을까? 그런데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안타까웁니다. 약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마약들을 쉽게 구하게 하면서 그 마약을 맞은 어떤 요즘에 나온 신종 그 진통제, 마약 진통제를 쉽게 살 수 있으면서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언어 그대로 좀비처럼 괴기한 모습으로 그냥 굳어진 상태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이 중독되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약기운이 풀어지면 그 온몸의 고통, 아픔 때문에 다시 그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 가운데 결국은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의도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길로 가는 것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의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에게, 너의 배우자에게, 온 가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의 행했던 일로 인해서 그 악이 흘러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회복될 수 없는, 유다가 회복될 수 없는 데까지 갔지만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엘리 시대가 끝나고 엘리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 시대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또 사무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어린 사무엘을 또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혹시 조금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받았던 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고 그 말을 들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른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 안에 스스로를 한계 지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던 것처럼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 시대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선지 학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워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배운다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그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가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무엘이 받았던 말씀은 특별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구약의 독특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었지만 그 말씀은 이미 계시된 말씀 안에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에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 나에게 불순종할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더 깊이 상고해서 깨달아서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이든 나이든 엘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으셔서 선포케 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되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그가 고통 속에 있고 또 아픔 속에 있을 때 이웃집 어린아이가 책을 들어 읽으라, 그걸 들어서 읽으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말씀을 듣고 읽으라,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는 그 어린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했던 어거스틴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복이 있지만, 예전에는 혼자밖에 못했다면 요즘에는 단체 단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내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눌 때, 또는 내가 깨달은 말을 함께 나누는 그 나눔의 그 사람의 말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던 분들이 써놓았던 이 책들, 그래서 경건서적을 크리스천들에게 계속 읽게 했고, 교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신문,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귀한 깨달음의 책들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때 또 그런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오늘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또 19절부터 21절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19절은 그래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였고, 또한 사무엘은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그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받은 대로, 그분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사무엘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뿐이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보였던 모습은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개인에게, 어떤 한 가정에게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일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 뜻이 성취되어지게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사무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큰 주제, 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지 개인의 경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한 개인의 순종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그리고 그 민족을,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순종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그는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충성된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권속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